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는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죄의 결과로서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수많은 죄악들을 범해왔지만 그 죄가 공기의 수증기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가 내일 밤이면은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집행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치 채권자로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채무, 바로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 당신에게 이 사망을 요구하고 반드시 이 사망을 받아낼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의 채무인,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을 짊어지고 이 죄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지금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여전히 여러분 하늘에 손을 가리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불구덩이를 여러분 지금 위태롭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가 완전히 절단된 그런,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받을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하는 사실을 전해야만 우리는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곧장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죽으면 곧장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거리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 불 속,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건져서 그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집행될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그것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속 그 양심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양심이 곧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미리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 곧 성경적인 언어로 십계명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일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이 거짓말이 선이냐 악이냐 당신의 양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있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또한 성경은 경고하기를 도둑질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거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당신은 정죄를 선언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은 땅에 들어가서 그 은이나 금을 훔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대한 그런 도둑질을 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밀한 죄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신의 양심, 곧 하나님의 새겨진 그 법을 깨트릴 만한 그런 당신이 죄를 범한 적이 있거든, 그런 도둑질을 한 적이 있거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합니다. 성경은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를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래서 그를 저주하는 말로 죄를 범한 적이 있거든,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 당신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간음을 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입니다.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똑바로 들어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성관계 행위들, 결혼하기 전에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의 은밀한 죄들을 모두 보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은 떳떳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수치가 될 거고, 넌 배우자 앞에서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아, 똑바로 들어라. 여기 있는 청소년들아, 음란 마귀에 붙잡혀 있는 청소년들아, 너희 어머니, 아버지, 친구 몰래 방 안에서 보는 그 음란 영상물, 하나님은 너의 은밀한 죄들을 다 알고 계신다. 너가 그렇게 몰래 보는 음란 영상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행하는 그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니? 그것이 너에게 공포가 되지 않니? 너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공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하여서 사람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간음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적이 있거든,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참상을 맞이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금 이 하나님의 법, 그 10계명에서 단 4가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어긴 적이 있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서 정죄를 선언받게 될 것입니다. 정죄란 피고가 죄를 범하여서 기소가 되어서 법률에 정해진 형량을 부과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0계명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죄를 심판하신다면 당신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당신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전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아침 그 시간에 그 지하철 안에서 갇혀서 그들이 그 날이 마지막이 될 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곳에서
화재에 의해서 불에 활활 타오르면서 잿더미가 되어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70년, 80년 반드시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이 된다면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